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리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니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설교 듣는 시간이 이렇게 귀에 들려지고 아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품은 기도. 시작. 가시를 품은 기도. 가시를 품은 기도. 가시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가시나무새, 가시나무새. 드라마, 영화, 연극, 노래, 가시나무새, 가시나무. 조성모가 불렀던 하덕규 집사님, 그 시인과 촌장이 노래했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쉴 곳 없네 이렇게 부르는 가시나무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호주의 시인 콜린 맥컬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시나무 새, 이 새는 이 세상에 실제하지 않는 새인데 이 새는 둥지를 떠나 나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날카로운 가시를 향하여 그리고 그 가시에 자기 몸을 부딪혀 죽음을 죽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라고, 우리 이 사회의 문제들 앞에 작은 새 같은 몸을 부딪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그 몸 피 흘림을 통하여 사회 민주화를 이루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뭐 이런 조금은 아주 애틋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이루고 있는 성공, 그곳에는 많은 아픔과 피 흘림,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가시일 거라고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말은 누군가는 나를 가시로 여길 수도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가시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가시를 뽑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에 찔려서 따가워 아파 피 흘림으로 끝나지 않고 가시를 통하여 아야라고 하는 외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조금 어려운 성경이긴 한데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25장 저 모압 에돔에 대하여, 암몬, 또 26장 27장 두로 시돈에 대하여, 또 29장 31장 쭉 이어지는 애굽의 멸망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말하지 않고 주변 나라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에돔을, 오늘 24절이 아주 중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24절이 이해가 되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질 거예요. 한번 24절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24절을 이해합시다. 이스라엘 24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 저 시돈,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는 가시 두로와 시돈 다시는 없으리니. 두로와 시돈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씩 언급하는데 알지 못하지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로, 시돈, 이 해양 국가, 무역을 통하여 아주 왕성한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두로라는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 지금은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에 있는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페니키 항구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 국가입니다. 두 도시가 바다 무역을 통하여 아주 부강한 나라, 두로 부강한 나라, 시돈 아주 부자 나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함이 두로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 부하고 흥한 것이 시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얕보고 이스라엘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 노릇을 하는 나라가 시돈이 되었습니다. 두로의 교만과 시돈의 그 찌르는 악함을 하나님이 에스겔 26장, 7장, 8장, 30장에 이르기까지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시돈을 조금 더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돈 제가 공부해 보니 그 시돈의 대표 나라 왕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내가 됩니다. 정략적 결혼으로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결혼을 하였는데, 그 엣바알의 이세벨이 끼친 영향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아합 왕을 끌어가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국가가 되게 했던 것이 이세벨. 그 이세벨이나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꽤 많이 알고 있죠. 가나안 정복 때 아셀 지파가
이 시돈을 물리쳐야 하는데 봐주었더니 시돈이 오늘 도시 국가가 되어 24절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비웃었고, 이스라엘의 성이 무너질 때 약탈을 하였고 그들의 고통을 자기들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20절부터 26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찌르며 괴롭혔던 시돈을 심판하시고 대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25절 26절 이 말씀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읽으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은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24절, 26절 네 번이나 반복되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저 시돈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그러므로 가시를 품고 드리는 기도의 목적은 단지 가시가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어나는 일들, 또 사고, 위험, 그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하나님이 함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일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품고 기도하면 좋습니다는 절대 아닙니다. 가시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다도 아닙니다. 가시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가시를 뽑아 없애주십니다. 그런데 또 종종 없애주지 않으시고 평생 그 가시를 곁에 두기도 하십니다. 그 가시를 조심하여 살도록 평생 내 옆에 가시를 두시고 그 가시에 찔리게 하시고 아픔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시 때문에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기도 하시지만 혹은 그냥 두시고 대신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야 하나님이야를 반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5가지를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짧게 1. 가시는 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한번 적을 수 있으면 1, 2, 3, 4, 5까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1. 가시는 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성경에 가시가 처음 등장, 제가 성경 구약 신약을 가시를 다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니 이런 것까지 찾아져갖고 엄청 구별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창세기 3장 8절 9절에 가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성경 한번. 창세기 3장에 8절 9절에 가시가 등장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도 좋겠습니다. 네, 그들이 창세기 3장 8절 9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얼굴빛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죄, 하와의 죄의 결과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 죄값을 치룰 수 있다.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가시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본래 그 계획, 그림은 땅에 가시
또 엉겅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엉겅퀴를 심은 곳에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를 심은 곳에 가시가 생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지만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이 온 땅의 가시가 또 온 땅의 엉겅퀴가, 그래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장마철 비가 오면 곡식도 쑥쑥 자라는데 장마철 비가 그치고 밭에 나가 보면 엉겅퀴 잡초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그때 그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를 바빠서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방치해 두면 그해 농사는 잡초 농사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강원도에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 짓는 농사, 저는 농사의 은사는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떼양볕에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하기 싫었습니다. 꾀를 부리고 핑계를 대고 했지만 저를 살살 구시르고 또 좋은 이 당근을 주면서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오늘 김매기를 도와주면 저녁에 감자떡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을 도우러 밭고랑 사이에 잡초를 제가 키보다 높은 그 옥수수 밭을 지나서 잡초를 뽑는 일은, 김매기를 하는 것은 김을매 뿌리를 털어서 그 뿌리가 하늘로 향하여, 근데 그 다음날 비 오면 또 안 되죠. 그거를 다 거두어다가 끝에 가서 모아서 버리고, 혹은 땅을 파고 다시 묻어두어서 거름으로 삼고, 이런 일들, 김매기를 참 죽기보다 힘든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잡초는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또 농부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가 잡초, 엉겅퀴가 그리고 가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보니 그때 아담 좀 더 잘했더라면 세상, 잡초 없는 세상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무엇일까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가시덤불을 만나고 엉겅퀴를 만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엉겅퀴,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물질에 쪼들리고 가난에 살게 되는 이 엉겅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육체의 연약함, 질병, 선천적인 질병의 가시, 선천적인 육체의 약함, 뭐 조금만 해도 육체가 약해지고 운동하면 건강해지는데 운동할 건강도 없는 약함, 뭐 있을 수 있죠. 가시입니다. 또 끊어내기 어려운 중독, 절대 하지 말아야지, 술을 끊어야지. 그런데 그 의지를 넘어서서 그 중독에 끌려서 이 세상의 죄의 어떤 중독들, 특별히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그 중독에 그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성격과 어떤 습관들입니다.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못된 성격이 잡초가 되고 엉겅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자기의 성격과 습관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자신의 한계점,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도 그것이 가시가 될 수도 있죠. 성경은 모든 고난과 또 어려움이, 이 가시들이 죄 때문이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나? 아니야. 그건 아니야. 부모의 죄, 아이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가시를 당한 사람에게 당신 죄 때문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으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질병과 실패가 있습니다.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잡초가 있고 가시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이것이 잡초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가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죄 지은 것을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가시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잘못한 것이 우리 자식의 삶의 엉겅퀴가 되지 않게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잡초를 다시 하나님의 옥토로 만들어 주십니다. 잠언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 게으름이 가시가 되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가시를 품고 기도한다는 말은 죄를 품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가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끊어야 할 죄를 끊고 돌아서야 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그 가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이 가시가 저의 죄 때문은 아닌가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는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시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또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성경도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시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3장 1절 여러분 성경 쭉 읽으시면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를 듣기 원하면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시나무가 큰 나무는 아니죠. 제가 이 게더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저를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뜰에 이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설명하는 분이 모세가 바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난 그 나무 앞에 섰을 때 찌릿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 나무 가시나무 찌르면 아픔이 되는 가시나무가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불러주셨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시나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찌르는 가시로만 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한낱 목동으로 끝날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던 자리가 가시나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가시가 우리를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 내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 맞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그 가시나무에서 들렸던 그 이름,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교회 나오기를 시작하였고요, 어떤 분은 가족의 문제 때문에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요.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사명자로 세우는 가시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가시밭길을 걸어 백합화를 피운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 함께 드리지 않지만 우리 김성여 권사님, 저 충남 홍성 결성면, 저 권사님은 간증 여러 번 들으면서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고 밤길 산길을 밤에 오가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열정이 우리 김태일 장로님이 열매이고, 우리 김성옥 권사님이 열매고, 우리 유미, 우리 병원에 지금 하나님에게서 조금 한 발 뒤로 빼져 있던 임충빈, 임영빈, 그 열매들이, 한봉선 집사님, 우리 김성여 권사님 지금은 몸이 아파서 약해지셔서 다 교회 못 오시지만 그분의 그 가시밭길 믿음을 지켰음이 많은 가족 구원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는 아픔이지만, 찔리는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 찌르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 때문에 아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을 기도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를 불태우려고 하지 말고 가시에 나를 발견하시고 아야 따가워만 하지 않고, 주님, 왜 이 가시를, 주님, 이 가시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양을 치는 그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 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모세이다. 하나님은 가시를 통하여 만나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에 5분 계속 적으세요. 3. 하나님은 때로 가시로 보호해 주십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때로 가시로 보호해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입니다. 이것은 일어난 일이지만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발을 돌려갈 때 호세아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늘 가던 우상 숭배의 그 길에 가시가 놓여 있고 담이 높이 쳐져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가시로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고멜이 다시 호세아 선지자에게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가시로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고통의 가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이었습니다. 가시는 찌릅니다. 그러나 낭떠러지기를 향하여 직진 본능으로 직진하고 있는 죄의 길을 막으시고, 너 계속 달려가다가 천길 낭떠지기로 떨어질 거야, 가면 안 돼. 가시로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만, 일이 막혔을 때 가시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축복을 가로막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도록 가시로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막으시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헤어지게 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그때 우리가 속상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나를 이렇게 가시로 막으시고 내 삶을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하, 그 다음이 천길랑 떨어지겠구나.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 폭망할 뻔했구나. 그 길을 계속 갔더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뻔했구나. 그 일이 이루어졌더라면 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될 뻔해. 하나님이 가시로 막으셨구나. 우리 생각이 옳은 게 다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먼저 아시고 보시고 가시로 길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아시고 가시가 유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가시로 내 길을 막고 계시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편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아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일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4번, 5번까지예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4.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 이렇게 쓰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있죠.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죄로 생겼던 그 가시와 엉겅퀴는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되어 예수님의 이마에 피를 흘리게 하는 가시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생겼던 그 가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머리에 관으로 씌어져서 피를 흘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얼굴에는 침뱉음을, 등에는 채찍을 맞으시고 또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며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가시관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될 가시가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질병의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물질의 가시에 찔려 아파할 수도 힘들어할 수도, 사람 때문에 배신의 가시에 찔려서 사람이 싫어질 수도, 또 사람 이별과 죽음의 가시에 밤잠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할 수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시가 끝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시관을 쓰시고 이 땅의 모든 실패와 저주와 지옥문을 닫아버려 주신 줄 믿습니다. 가시가 우리를 찌를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육체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찌르는 저 시돈의 가시를 제거하시고 회복시켜 흩어진 백성을 다시 야곱의 땅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잘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신 줄 믿고 가시관을 쓰신 주님 바라보시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시를 품은 사람 바울, 가시를 품고 기도했던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넘버를 잘 못하긴 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가시를 품고 기도했던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이것도 성경찬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목소리를 내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시작. 네,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성의를 들여서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신 이유가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왜 자만하는가 하면 7절 여러 계시를 3000층의 환상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에게 그것들이 바울을 자만하게, 교만하게, 나를 쳐서 그 가시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도 8절 바울은 그 가시,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라는 말은 반복해서 기도했는데 9절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 줬지 않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10절 마지막 내가 약한 그때 강해졌다. 맞습니다.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여 그 가시가 눈의 안질이었는지 육체의 선천적인 약함이었는지 아니면 바울을 늘 괴롭히는 저 유대인들의 복음을 회방하는 그 고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많은 은혜를 받은 것만큼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주님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잘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시, 약한 사탄의 권세를 나에게서 사자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아멘, 알았어가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약해야 내가 강해진다. 이런 말씀으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가 떠나야지 강해질 줄 알았는데 바울이 가시를 품고 약해졌더니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은 시돈을 제거해 주겠다. 찌르는 가시, 아픈 가시를 제거해 주고 25절 26절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시지만 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시를 평생 두실 수 있겠다.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약함으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시를 품고 평생 기도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좀 격려가 되고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를 품은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가시 때문에 겸손해진다는 말은, 가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다는 말은,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이고 또 가시 때문에 위축된다는 말이고
가시 때문에 힘들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가시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얼굴이 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을 자세하게 볼 필요도 없지만 본다면 그 얼굴은 온갖 고통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세상 온갖 고난이 그 얼굴에 깊은 주름으로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가시 앞에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얼굴이 맞지요.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러세요?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물같이 넘치는 평안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시 좀 뽑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한 가시라면 회개합니다. 가시 좀 뽑아주세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잘 적고 계세요? 기도합시다. 두 번째, 가시로 담을 만드셨다면 가시 앞에서 사명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가시로 막은 그 길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가시로 막은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길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가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겨두신 가시라면 능력을 주세요. 내가 가시 때문에 약해지고 가시 때문에 낮아지오니 대신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세요. 하나님, 이 가시가 당장 떠나가지 않고 평생 내게 머물러 있는 고통스러운 가시 때문에 내가 작아지고 약해지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기 원합니다. 가시 때문에 능력 달라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고 세 가지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찬양해요.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기도합시다.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가시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옵소서.